오늘은 나를 살린 주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의 기독교 고전 소설인 이 철로 역정에서는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시온성, 즉 천국이죠, 시온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인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인물은 주인공에게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인공이 절망의 늪이라는 늪에 빠졌을 때 도움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을 도와주게 됩니다. 진흙 속에서 주인공을 끌어올린 이 도움이라는 인물은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향해 걷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도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순례의 길을 걷다가, 인생의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완전히 지쳐서 아무런 위로와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도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실까요? 주의 말씀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고난 중에 견디게 하시는지, 또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펼쳐 보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단지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들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죽어가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고백했다는 이 시편 23편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그때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인생을, 나의 그 삶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인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고난은 흔히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오히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신앙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규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난의 상황에 있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옛 규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도 세상의 조롱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알려진 이 호라티오 스패포드에 대한 일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신자였던 이 스패포드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73년에는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만 갑작스러운 업무로 인해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에서 충돌 사고로 침몰하면서 그의 4명의 딸들이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스패포드는 딸들의 장례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동하는 배가 딸들이 익사한 지점을 지나갈 때에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인의 믿음의 절규이자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렸던 그런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인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것이죠.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마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더욱더 큰 분노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 시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시인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옛 동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동료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무시하면서 사는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강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교만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러한 기쁨의 근원이 자신의 안정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그 나그네된 삶을 아는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고 밤에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것을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 깊이 새기고 그의 삶 가운데 부단히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밤에 기억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장 고요하고 외로운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요 많은 죄악과 불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유, 바로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소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그 절망의 늪에 빠진 그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나를 살리실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살린 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